프랑스 교포 3세인 서명석 씨, 이분이 할아버지 때 이제 프랑스로 이민을 가서 이제 한국에 늦은 나이에 오다 보니까 한국 말이 서툰 사람이에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적응할 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이제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간 거예요.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과장님이 서명석 씨, 그저 우리 밥 먹었는데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하나 먹을까? 그러더래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소의 피를 가지고 선짓국을 끓여 먹는 거는 알았는데 개새끼 피를 가지고 사탕을 만들어 먹다니, 아니 어떻게 밥 먹고 계피 사탕을, 제가 드라큘라입니까? 안 먹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계피 사탕 싫어하면 눈깔 사탕 줄까?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아니 이렇게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아까 사장님 거 하나 빼왔어. 그러더래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기겁을 하니까, 야, 뭘 그런 말에 놀래냐? 너 놀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기운이 약한가 보다. 너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우리 집에 가서 몸보신 좀 하자. 그러더래요. 퇴근하고서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자꾸 집으로 가자고 끌더래요. 몸보신 하자. 그래서 몸보신이 뭐 먹는 거냐고 그랬더니 기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집에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그러더래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과장님이 끌고 가는 걸 나와가지고 이제 혼자 길거리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식당 간판을 벗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봤더니 그 식당 앞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절했어요. 봤더니 더 이상했어요. 봤더니 할머니 산채 비빔밥 이게 써 있었어요. 어디 가나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죠. 요즘의 트렌드는 웃음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재밌지 않으면 돌려버립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하고 사귈 때도 재밌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예배가 재밌는 예배, 웃음이 있는 예배, 재밌고 웃음이 있는 예배가 나쁜 것이 아닌데, 여러분 재밌다, 참 우습다, 여러분 누가 재밌는 것입니까? 내가 재밌는 거죠. 야, 참 우습다, 누가 우습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우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를 드림에도 세상에서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 재미,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는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고 즐거워하셔야 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즐거운 예배, 내가 웃는 예배, 내가 듣기에 좋은 예배를 찾아다니는 시대가 되어버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재밌게 하는 교회. 야, 오늘 니네 교회 갔더니 야, 교회 찬양대 잘하더라.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내가 보기에 잘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배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게 맞는 예배를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 입맛에 맞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입맛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야지 나의 기준,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유명한 설교가이기도 하고 저술가이기도 하셨던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오늘날 예배는 교회에서 잃어버린 보석과 같다 그랬어요. 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수많은 면류관이 있지만 보석이 박혀있지 않다. 교회에서는 이 면류관이라는 얘기는요, 직분이라든지 오래 믿었다든지 내가 헌신한다, 봉사한다, 면류관은 많다는 거예요. 면류관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보석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할 보석인 예배는 없어졌다. 우리 교회에 모든 것은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다.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늘 새벽부터 1부, 2부, 3부, 4부, 5부 6번의 예배가 쭉 주일학교부터 해가 청년부부터 모든 예배들이 있는데 예배가 있는데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대전 쪽으로도 뉴스를 보니까 무슨 아파트가 막 잠겨가지고 막 차량들이 막 그 속에 침수되고 막 그런 거 보셨죠? 물이 많은데 물이 없어요. 홍수가 나면요, 물은 천진데요,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오늘날 수많은 예배가 있는데 예배가 없어요.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토저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는 점점점 사라져 가더라. 찾기가 쉽지 않더라.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주제를 정해서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다시 시작. 예배가 많은데 예배가 없어요. 예배자는 많은데 참 예배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고 예배자인가? 그것을 우리가 4주 동안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은 믿음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뭐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예배였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게 믿음의 예배인가? 오늘은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예배자는 어떤 자냐면 마음을 다하여 최고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다시 합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최고로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오래전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영화, 기독 영화가 만들어져서 상영이 된 적이 있어요. 거기 영화를 보면 가인의 것은 왜 안 받으시고 아벨의 것은 왜 받으셨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줬어요. 보니까 형이니까 가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밀에 추수를 하고요. 밀 추수를 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거 다 베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곡식단을 하나님의 단 위에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단에다가 곡식단을 쌓아놓고 불을 붙이기 전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많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지만 너무 많이 갖다 놨다. 하나 빼고, 2개 빼고, 3개 빼고, 절반을 쑥 빼가지고 집에다가 갖다 놨어요. 다시. 그리고 나서 이제 제단에 와가지고 불을 붙여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워서 드릴 때도 그 마음이 어땠냐면 하나 더 뺐어야 되는데. 지금도 많어. 2개 좀 뺐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러니까요. 불을 태우면 불과 함께 뭐가 나냐면 연기가 나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요. 연기가요. 다 가인한테 와요. 자꾸 매우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오른쪽으로 피해봐도 이쪽으로 오고요. 왼쪽으로 피해도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가인이 도망가요. 너무 매우니까.
근데 연기가 가인을 쫓아가요. 그러면서 가인의 제사는 끝나요. 형의 제사가 끝나고 나서 동생 아벨이 원래 양치는 자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면서 자기의 양의 첫 새끼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어 보이는 양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최고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태우면서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연기가 나는데요, 이게 다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가인의 것은 가인이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도망가도 따라가던 그 모든 연기가요, 아벨이 드릴 때는 하늘로 쭉 하고 올라가더라.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나중에 사람들이 가인의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았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가인도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가서 하나님 앞에 불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곡식단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가인의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시냐?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이냐?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속은 거지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어떻게 드렸느냐,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마음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얼마나 많으냐, 사람들은 그걸 보지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마음이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양이 아니라 그보다 못한 비둘기를 드려도, 아니 비둘기도 못 드리는 어려움 가운데 빈손 가지고 왔을지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최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가장 값진 거, 가장 고귀한 것을 차로다가 트럭을 싣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드리지 못하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사람들은 제물을 보고 받느냐 안 받느냐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제물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다 하는 거예요. 가인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가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내 거요. 가인은 그 마음이 내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많은데? 그리고 나서 태워드리는데도 야, 하나 더 뺐어야 되는데 내 것 중에 드리니까 아까워.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이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하나님 더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만 드립니다. 마음이 틀린 거예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인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아벨 같은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가인 같은 마음으로 드리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머리 숙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감사하게도 아벨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로, 장학으로, 선교로,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성도들이 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가인처럼 야, 너무 많은데, 야, 너무 많이 드렸어, 혹시라도 그렇게 예배드렸던,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제물을 드렸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감사의 마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적은 것이지만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가인의 마음을 가졌던 내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 마음을 바꾸고 예배의 자세, 헌금을 드리는 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믿음의 예배, 마음의 예배를 받으신다. 두 번째는요,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다시 시작.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날 내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걸 받으십니다. 그 마음을 보고 받으세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찾으시고 더 받기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만큼 더 받고 싶은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내 삶에서 전체적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4절과 5절 말씀에 중요한 구절, 두 구절만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읽어봅니다. 말씀을 보면요, 한번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 제물 받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보니까 아벨과 하고 아벨이라는 이름을 따로 띄워놨어요. 5절 보니까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뭐를 안 받았냐면 가인도 안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안 받았어요. 아벨은 아벨도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주일 동안 아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의 일주일 동안의 삶도 아벨도 받으시고, 그리고 주일날 드리는 그의 예배와 제물도 받으셨더라 하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는 얘기는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이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일주일 동안의 삶, 가인도 안 받으시고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와 제물도 안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예배스럽지 못하고 사랑스럽지 못하고 은혜스럽지 못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짠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동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도 가지 않도록, 야, 너 교회 다녔냐?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제물을 들고 멋있는 옷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삶으로 드리는, 삶에서부터 준비되어져 오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제사를 드리려 가인과 아벨이 왔을 때 가인의 것은 안 받으셨다. 이미 그 삶으로부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은 이미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그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 드리러 오기 전부터 이미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자는 주일날 예배드리기 이전부터 그 삶이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주일 동안의 삶, 가인의 삶, 아벨의 삶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제물도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은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영적 주유소다. 이제 장거리를 가려고 그러면은요,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넣어요. 그죠? 혹시 날씨가 좀 안 좋고 그러면 워시액이 있는가 없는가 봐가지고 워시액도 막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먼 거리 가려고 그러면 졸지 않아야 되니까 사탕도 좀 몇 개 넣고, 그죠? 물도 좀 넣고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주유소예요. 이 거룩한 주일날 영적인 기름을 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의 기름을 넣고 감사의 기름을 넣고 사랑의 기름을 넣어서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장거리 사는 거예요. 가는 동안 이 주일날 받았던 은혜, 그 기름을 가지고요, 사랑의 기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부어가면서, 은혜의 기름으로 채워진 사람은 은혜를 나누면서, 감사의 기름을 받은 사람은 감사를 펼치면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은혜의 기름을 채우지를 못했어. 감사의 기름이 조금밖에 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출발하려고 시동을 켜니까 월요일날 하루도 가기 전에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감사가 떨어져 버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는 삶으로 화요일날 수요일날부터는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는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름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주일날 영적인 기름을 채워야 월화수목금토 시동 꺼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지.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든지 다 갈 수 있지. 하나님이 원하는 땅마다 다 밟으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월요일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기름이 없어, 떨어져 버려서 엔진이 꺼져버리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쓰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근데 문제는 월요일날 시동이 꺼지거나 화요일날 시동이 꺼져가지고 은혜로 살지도 못하고 감사로 살지도 못하다가 거룩한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거룩한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러 오고 헌금 한번 딱 드리고 나면, 야, 그래도 나는 주일을 성수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얼마라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괜찮은 예배자지, 그래도 주일 성수하니까 나는 그래도 웬만한 신앙인들보다 보통 이상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 여러분, 아담도 예배자였습니다. 가인도 예배자였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받았다니까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는 것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위안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위한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요, 예배를 받으시는 기준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내 스스로 이만하면 됐지, 이만큼만 하면 됐지 라고 스스로 내 기준이 되어 스스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찔림도 없었을 거예요. 은혜를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껍데기 신앙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형식적으로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의무로 드려지는 예배만 드리며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인은 생각했겠죠. 나는 예배자인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헌신자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 생각을 하며 제물을 드렸는데, 야, 너무 많다, 야, 저것도 아깝다, 그런 마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야, 네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부흥이 나고 안색이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예배자인데.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살인의 비극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날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기름을 가득 채우시고, 채워진 그 기름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 자리에 가서 꺼지지 않은 엔진과 시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보내시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헌신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자로 세워져서 삶의 예배와 주일의 예배가 한데 묶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다 했다, 내는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름을 가득 넣어서 일주일 동안 저 세상에 나가서 시동 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면 일주일 동안 산 것이 헛것이다, 간절함으로 오셔야 돼요. 또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아까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내 심령을 수술해 주시고 고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의 마음 보셨습니까? 고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는, 내 삶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시더라. 여러분,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개사의 헌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늘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못 사니까. 그 책을 보면 한 난쟁이 고개사가 나와요.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거라군요. 물구나무 서가지고 접시 돌리는 거, 그것만 배운 거예요. 막 입에다가도 물고 머리 위에다가 올리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그게 자기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는 물구나무 설 힘이 없어요. 돌릴 힘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신부가 신부 사택에 데려다 놓고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런데 그때부터 이 난쟁이 고개사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도 기쁨이 없어요. 누구처럼 드리지도 못하고 행복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신부님이 설교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일 잘하는 걸 드리세요.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꼭 물질로만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마음에서 그 말씀이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가 끝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야, 제일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봤더니 접시 돌리는 거라. 접시 돌리는 거. 그래가지고 이 난쟁이가요, 새벽 미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 조용해진 성전 앞에서 접시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구나무로 서져요? 안 서진다니까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요, 또 일어나서 돌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런데 이런 마음을 모르는 성전을 청소하는 분이 자꾸 식당에서 접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숫자가 안 맞아. 봤더니 청소하러 왔는데 뭐 성전, 컴컴한 성전 안에서 뭐가 이상해요. 가서 이렇게 봤더니요, 이 난쟁이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요, 접시를 돌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옆에 보니까 접시도 막 깨져 있어요. 신부한테 잃는 거예요. 신부님, 저 난쟁이가요,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접시를 깨면서요, 돌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신부님이 그 사람이 왜 그러는가 한번 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미사를 마치고 끝나고 집에 가는 것처럼 해서 안 가고 저 뒤에 창문 쪽에 옆에 와서 이렇게 이제 뭐 하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난쟁이가 그날도 나무대게를 갖다가 접시를 갖다 놓고 접시를 돌리려고 하는데 접시를 돌리기 전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재주는 이것뿐입니다. 하나님한테 드릴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돌리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서 날뛰고 저리 뛰면서 접시 깨트리면서 할 수 있느냐? 혼내려고 찾아왔던 신부가 그 앞에서 무릎 꿇은 거예요.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나도 저 난쟁이처럼 나의 전부를 드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 얼마나 많이 좋은 것으로 사람 앞에 보기에 좋은 것을 드렸느냐? 사람이 보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행복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마음을 다했느냐?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느냐? 그 삶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논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거,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내 마음을 다해서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논산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꺼지지 않는 엔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감사를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구원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러므로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논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